살아오면서 겪었던 어려움들이 오늘 이 한 시간의 예배만으로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평안과 또 은혜와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와 회복과 치유를 얻는 놀라운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동물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날카로운 이빨, 또 공격적인 발톱을 가지고 먹이 사냥을 합니다. 반대로 초식 동물들은 발빠른 몸집, 그리고 뿔, 그리고 후각, 청각, 때로는 보호색을 띠면서 자기를 보호하고 공격자들로부터 숨는 기술이 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식들이 다 있습니다. 그걸 들여다보는 재미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동물들과 같이 우리 사람들의 옷을 다 벗기고 동물들과 똑같은 위치에 논다면 사람은 참 볼품이 없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동물보다 더 몸집이 큰 것도 아니고, 미리 이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후각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발이 빠른 것도 아니고, 뿔을 가진 것도 아니고, 뭐 하나 내세울 만한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셨죠. 그것이 바로 전도서에 등장하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가진 외형 자체로는 볼품이 없지만 지혜를 가지고 도구를 사용하고 또 동물들을 다 다룰 줄 알고 온 세상을 통치할 줄 아는 다스림의 능력까지 우리에게 겸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면 솔로몬이 되겠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가진 지혜로 여러 사람의 능력을 합친 것과 더한 일을 했다고 지난 시간과 또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당 100을 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9절 말씀 보면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남들이 겪어보지 못했던 신세계를 다 경험했습니다. 세상에 좋다 하는 문물이 있으면 다 섭렵해서 누리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또 멀리 가지 않고 자기 집 안에서 왕궁에서 누리고자 땅도 넓히고 포도원도 만들고 수목원도 만들고 오늘날로 치면 집 안에 극장이 있을 정도로 노래하는 자들까지 두고 1000명의 아내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안락한 삶을 누구보다 이렇게 부러워할 삶을 왕궁에서 누렸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남들이 하지 못했던 일들을 과감하게 접근해서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자 했던 것이었는데, 지난 시간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었다. 이렇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를 써나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다양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능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바둑을 두는 사람, 장기를 이렇게 두는 사람들을 보면 보통 평균 사람들보다 뛰어난 분들은 한 10수 그 이상의 수를 내다본다고 하죠. 각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혀를 내두를 그런 지혜를 가지고 각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워렌 버핏,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투자의 귀재지 않습니까? 다 쓰러져가는 공장을 사들여서 수백억 원 가치의 그야말로 투자를 그야말로 엄청나게 그냥 은행 통자 잔고만으로도 기업 하나를 하루에 몇 개씩 세울 수 있는 그런 돈을 가진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과 하루 점심을 하려면 여러분 50억 원에 해당하는 올 6월 기준으로 얼마냐면 456만 7천 달러. 그러니까 환산을 하면 50억 원에 해당하는 점심을 내면 이 사람과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한 사람의 능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 때문에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할 수준의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을 아시죠? 디자인까지 겸비한 이 컴퓨터를 회사에서나 간신히 쓸 수 있었던 컴퓨터를 개인용 소장 컴퓨터로 그야말로 이 발명이 천지가 개벽해서 스마트 시대를 연 무시무시한 시대를, 엄청난 문명의 발달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뱃속에 있는 아이도 스마트폰을 하다 나온다는 그런 설이 있을 정도로 천지가 개벽할 시대를 우리가 맞이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사람의 능력, 그 지혜를 가진 솔로몬의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 된 것은 신하들에게 또는 백성들에게 잘 보이고 인정을 받으려는 의도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2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유심히 살펴봐야 할 내용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보았고 오늘도 보았는데 이 말씀이 아직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의 관점으로 보도록 이제 유도를 하면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할 텐데,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솔로몬의 처음 주신 지혜와 그 지혜가 사용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음이 드러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처음에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권한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런 자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부와 또 존귀와 영광 그리고 장수의 복까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혜를 시작하고 사용하다 보니까 경영에 탁월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윗도 제국 수준에 해당하는 영토를 확장했었는데 그 이후에 솔로몬이 확장한 영토는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경험할 수도 없는, 또 일반 사람들도 이 왕궁에 와서 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신세계를 경험하며 최첨단의 세계를 구비하고 살아갔었습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자기의 분복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자기 머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누릴 복이라 생각하는 변형된 그런 마음을 오늘 본문 안에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큰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지혜 자체를 맹신하고 있는 모습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지혜로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무역을 해서 한 사람이 나라 전체를 살림하는 그런 수준에까지 도달했습니다. 땅도 사고 세력도 확장하고 부국강성한 나라를 이루고 어떻게 하면 더 큰 나라를 이룰까, 세계를 섭렵할까 연구하는 중에 있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주제에 나타난 것처럼 솔로몬이 이 지혜와 함께 죄라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죄가 조금씩 틈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죄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독성에 걸려들게 되면 사실은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진 지혜를 너무나 솔로몬이 믿었기 때문에 자꾸 일을 벌이는 동안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자제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와서 너무나 컸지만 이 지혜를 사실은 그 범위를 넘어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제력을 잃은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사람들이 자기 지혜를 믿고 과신하다가 판단력이 흐트러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에 집착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자기 지혜에 걸려들어서 그만 자기 죄를 짓고 있는, 그 상황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실은 자기가 자기 지혜로 이와 같은 명성과 자리를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은 죄의 유혹입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아내를 1000명이나 거느리는 통제불능한
정욕의 노예도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지혜로 출발을 했지만 본인 의사로는 통제 불가능한 자리에 놓여진 것, 이것이 사람이 가진 지혜는 죄라는 한계에 부딪힌다는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한계, 지혜의 한계가 되겠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왕궁에서 똑똑한 사람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 다음 화면을 보면서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니라. 무슨 뜻일까요? 자,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멋진 연구 발표를 하고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거 정말 좋다. 너희들도 이걸 했으면 좋겠다. 신하들에게, 왕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지만 사실은 솔로몬이 외톨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솔로몬이 가진 지혜가 너무나 탁월하니까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우매무지해서 이 솔로몬의 의도를 잘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솔로몬이 답답함을 겪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아마 이제 뛰어난 지혜를 주신 성도님들 중에 이 같은 그 현상을 느끼는 성도님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혜를 가졌어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혜가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알아듣지 못하는 지혜는 아무 소용도 없고 오히려 왕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솔로몬이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혼란만 가중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당장 우리 가정에서 성경 말씀이 좋다고 해도요, 자녀들에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멀뚱멀뚱한 상태가 됩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처짐이 없이 함께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다독여주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의 사명을 향해서 한 곳으로 가야 되는데, 성도들 중에 교회에 대한 오해를 엉뚱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사교하는 곳으로, 자기 세력 가시하고 명성 쌓고 사익을 추구하는 곳으로 가면 여러분, 모래성처럼 교회는 주저앉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지혜가 승리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믿음과 함께하는 지혜가 되어야 하는데, 그걸 분명히 처음에 보여주었는데 솔로몬이 이것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이 맞춰질 때쯤 이 믿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설명하신 믿음이 어떤 것인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오늘의 말씀을 닫고자 하는데요, 아무리 뛰어난 지혜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거스르고 이것으로 사익을 추구하고 탐욕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는 그 지혜는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는 것이고, 그 지혜를 향해서 끝을 달려가다 보면 오늘 솔로몬과 같이 허무주의자인가? 이럴 정도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때로는 미련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내게 보이신 믿음의 이 지혜가 있다면 성도님들 계속해서 쉬지 말고 머리를 숙이고 기도할 자세를 갖추고 하나님 의지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교회를 살리려는 이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해서든지 마지막 날에 살리려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그래서 반드시 기도와 병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지혜를 통해서 매 순간 역사하심을 눈여겨보는 사람이 되어야 온전한 믿음으로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춘 하나님의 신실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문을 살펴보면서 정리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하지 못한 지혜는 이렇게 허무주의를 낳습니다. 남들이 누리는 좋은 것들을 나도 누리고자 하면 전혀 믿음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른 지혜는 바른 믿음과 함께 세워져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지혜는 자기 도취, 자기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고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두 번째 나와 있는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금 본문에는 이미 솔로몬이 자기가 부린 지혜에 관하여 후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의 끝을 보았는데 사실은 그 자기 지혜로 접근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후회에 막심한 그런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보았는데 우매한 자와 별다를 바 없는 자리에 내가 지금 서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는 지혜롭지만 다른 사람들은 지혜롭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사람의 인생은 다른 사람의 인생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데 독보적인 지혜의 존재로 서 있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렇게까지 설명하며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허망하다. 결정적인 것은 자기 지혜로 인생을 살아오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부패해졌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 죄로 얼룩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많은 재물을 얻고 명성도 얻고 남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이르렀지만 왕궁의 우매한 자와 별다를 바 없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솔직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처음에 주셨던 하나님의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 내게 주신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까, 받들까, 그렇게 했었으면 진정한 부흥이 이스라엘에 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두 번째 내용에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혜에 있어서는 솔로몬 왕이 탁월했을지 모르지만 지혜와 겸비한 다윗의 믿음과 비교할 때에는 솔로몬이 감히 다윗의 믿음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가지고 힘과 명성과 물질의 풍요로 바꾸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영역의 것인데 사실은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을 경험해보고 나서 나도 그들과 우매한 자와 별다를 바 없는 인생이었다고 우리에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니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책임도 커진다는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음 화면을 보시며 우리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여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지혜가 너무나 커서 자기가 쌓은 명성이 있습니다. 재물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부국강성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가면 솔로몬 입장에서는 지금 이 21절에서 생각하고 있는 한 사람은 자기의 아들이 르호보암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걸 넘겨주는 것조차 사실은 아까운 거죠. 굉장히 허망한 거죠. 내가 이렇게 내게 주신 분복을 따라서 열심을 다해서 이와 같은 명성과 부를 쌓았는데 이걸 자녀 손때에 물려주려고 하니까 이것도 사실은 아까운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본문 안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혜를 주신 만큼 그 사람에게 해당하는 책임도 크다는 사실도 본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지혜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은 사회 책임도 커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지금 문 대통령이 2억 2,629만 원의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서민들에 비해서 월등한 녹봉을 받고 있는 것은 그만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솔로몬도 그만큼 이 지혜에 합당한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자신은 그 지혜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그렇게 허망한 인생을 살았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진 지혜는 하나님의 천국 창고에서 잠시 빌린 재산과도 같습니다. 지혜라는 재산을 천국에서 빌려받았으면 그만큼의 이자로 갚아야 되었는데 자기 사리사욕을 챙기기에 급급했지 사실은 그만한 사회 책임을 감당하는 자로 자기가 섰었느냐? 사람들은 그만한 책임을 감당했다고 왕이시여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신을, 우매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정리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벌써 2장을 마쳐질 때쯤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한 가지 믿음의,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한대로 욕심을 내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기보다 나에게 맞는 수준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한꺼번에 주신 너무나 큰 지혜를 가지고 통제하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이 지혜를 가지고 그야말로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거기서 자족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신앙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보다 앞서서 무한대의 지혜를 사용한, 그래서 부를 축적한 명성을 쌓은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후회한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동등한 위치에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나 오늘 우리에게 합당한 지혜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똑같은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것, 자제력을 잃고 통제되지 않는 죄의 유혹에 가까웠던 솔로몬의 삶을 우리가 동경하고 부러워하기보다는 오늘의 만족한 일용할 양식의 수준에 머물러도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삶으로 이끄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또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은 자족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 자리에서 자족하고 그것을 잘 누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내게 주신 이외의 것, 남들에게 주신 것, 솔로몬에게 주신 것, 거기 기웃거리고 괜히 욕심을 내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누려봤지만 그런 우매한 자들과 자기도 일반 같은 사람이었다고 고백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내가 갖지 못한 한두 가지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에 부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을 아는 이해의 부여가 성도님들에게 밀려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 본문 우리 26절, 제가 준비는 안 하는데 성경을 보시면서 26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자, 솔로몬이 다양한 인생 경험을 통해서 발견한 것은 지혜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지혜로 무엇을 하느냐, 지혜를 주신 근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지혜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는 것인데, 사실은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보이셨던 믿음이 있습니다. 이 지혜를 주실 때 주신 내용인데 우리 마지막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말씀에서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보이셨을 때 그 완벽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설명하셔서 주셨던 처음 그 지혜 플러스 믿음, 지혜와 하나님의 가슴, 따뜻한 감성, 이것을 보셔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 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자, 솔로몬이 기도해서 지혜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지혜의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좋은 것을 주셔서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솔로몬이 이때부터 생을 다하는 마지막 모든 순간까지, 오늘의 기록을 감당하는 이 순간까지 기도함으로 겸손하게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기록되는 영광을 안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과 함께 균형을 이룬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역대상 29장 25절에서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여기서 이 말씀에서 내 지혜를 가지고 천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통제되지 않는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내 사리사욕 다 챙기고 나라를 다 제국으로 섭렵하고 내 마음대로 하라, 그런 믿음을 여기서 보이셨습니까?
지혜를 주시며 장수의 복을 주시며 부와 영광을 동시에 주시며 그런 적이 없으십니다. 기도했을 때 듣는 마음을 내게 주사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마음을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보내신 믿음과 불꽃이 튀겨져서 그야말로 한꺼번에 지혜를 주셨는데 자기 지혜로만 가다 보니까 자족하지도 않았고 통제되지 않는 수렁텅이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보기 좋은 것과 쉽게 이루어지는 것, 내가 열심히 하면 성공과 부를 이루겠다는 세상의 만모니즘, 물질주의에 현혹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시는 이 믿음, 내가 너에게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준 것은 나에게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며 내가 내게 맡겨준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내가 소용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자족하는 신앙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그 걸음이 때로는 힘들지라도 이 걸음을 걸어가는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라도 지나온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딛고 서 있는 것이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 땅임을 바라보게 되는 그 영광이 우리 개성의 모든 식구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